여러분요, 진짜 응답, 진짜 성공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겁니다. 문제 해결이 응답이 아니고요,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축복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겁니다. 세상에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돈을 만질수록 이상하죠. 하나님과 멀어지죠. 돈 번다고 주일 예배도 안 되죠. 그거 지킨다고요, 예배도 안 되죠. 뭐가 응답이고 성공입니까? 진짜 응답과 성공과 행복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으로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여러분 마음 생각 지키시고 인도하신 거 날마다 확인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죠? 누구도 금할 수 없는 언약 속에 내가 있고 우리 가정과 가문 있고 내 산업이 있고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저는 욥을 보면서요, 어떻게 하면 욥의 신앙처럼 하나님을 절대 경외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과 미래를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세상 신뢰한 것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자. 돈 신뢰한 것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근데 욥 보십시다. 자식 다 죽었죠. 사람이 당한 고통 중에 자식이 먼저 죽는 고통만큼 하나도 아니고 모든 자식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누라는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솜씨입니까? 뭐가 전능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근데요, 심지어는요, 남은 것은 몸뚱아리 하나인데요, 가축도 다 죽어버리고 그 몸뚱아리 성합니까? 기와장으로 뚝뚝 끓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 나는 하나님의 솜씨를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욥기 23장 11절, 내가 달려갈 길 다 간 후에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보다 더 비교 안 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솜씨를 가르쳐. 다 잃어버리고 다 망해버렸는데 사실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우리는 안 그러겠습니까? 솔직한 말 조금만 힘들어봐요, 복음 포기해버립니다. 조금만 내하고 빈도 상해봐요, 교회 버려버립니다. 전도제 옷 벗어버립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욥 보십시오.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 경외, 이게 딱 앙카가 박혀 있어가지고 친구들이 와서 1차, 2차, 3차 그것도 새 놈이 달라들면서 공격을 해도요, 끄떡없습니다. 뭐가요? 말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내 가진 것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에 대한, 하나님 자체 그분에 대한 절대 경외입니다. 어쩜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이번 주 안에 욥이요, 너무 부러운 거 있죠.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내가 12월 12일이면요, 딱 10주년입니다. 여기서 와서 목회한 지 벌써 10주년. 솔직히 말해볼게요.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나는 여기서 뜨고 싶은 마음 없었을까요? 이런 말로 할 수 없죠. 근데 뜨고 싶다고 뜹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잖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야. 나조차도 그렇다니까요. 근데 욥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절대 경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진짜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어느 정도로 말하느냐? 오늘 생각해보니까 사람들이 보석을 얻기 위해서 땅속 깊숙한 곳까지, 땅에서는 온갖 음식과 식물을 얻는데 그 보석 얻기 위해서 땅속에 가는데 거기 불이 있지 않느냐. 근데 그거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느냐.
근데 이 보석보다 아름다운 게 뭐냐? 지혜 아니냐, 지혜. 지혜. 기억납니까? 저 아프리카 남단의 스바 여왕이요, 지혜의 왕 솔로몬 왕을 만나기 위해서요,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를 들고 와가지고요, 다 솔로몬 왕을 배운대요. 웬일입니까? 왕보고 하는 말입니다. 왕 밑에서 일하는 신하들을 향하여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그 성전에요, 그 금계단을 올라가면서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성전 보면서 불신자 스바 여왕이 하는 말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솔로몬에게 그 지혜 얻고 싶어가지고. 기억납니까? 한때 세계를 움직이는 워런 버핏 한 시간만 나고 버핏의 지혜를 얻으려고요, 한 시간에 2억 5천인가 3억인가 그것도 몇 년 전부터 선약해가지고요, 사람의 지혜를. 저는 여자를 볼 때요, 얼굴이 번뜩번뜩 이쁜데 생각에 지혜가 없다, 안 됐습니다. 마음이 슬기롭지 못하다, 안 됐습니다. 근데요, 똑같은 평범한 여자인데요, 마음이, 생각이 슬기롭고 마음에 지혜가 있다. 멋있습니다. 지혜가 지혜. 그래 놓고 뭐라고 말했냐? 마지막 절에 가니까, 오늘 본문은 마지막 절입니다. 이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사람이 찾을 수 있느냐? 땅 끝까지 섭리하신 하나님께 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을 뭐죠?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자꾸요 불신앙에, 죄악에 고집 피우고 거기에 머물러 있고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명철하지 못한 겁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지혜 얻길 바랍니다. 오늘 욥이 보석 얘기하고 지혜 얘기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보석을 얻기 위해서 땅속 깊숙이까지 파고들어가지고 얻으려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생명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신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지 않느냐,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얘기합시다. 욥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솜씨. 뭐가 하나님의 솜씨입니까? 다 잃어버렸는데요. 몸뚱아리 하나조차 성하지 않는데요. 몸뚱아리 하나 성하지 않을 만큼 나아가 밑바닥에 던져졌는데 요 속에서도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신다. 나는 그분의 솜씨를 말할 것이다.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오바다가처럼요, 돈 좀 있고 성공했으면요, 선지자 100명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이오 장님처럼 축복 좀 받았으면요, 전도 선교에서 멋지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다 잃어버렸는데요,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솜씨를 말할 것이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 경외입니다.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다락방 모든 교회는요, 사역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사역 이전에, 열매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고 분명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하나님이 위해서 부어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축복,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예수 믿는 건가, 이게 복음이고 이게 말이야 전도자인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흔들려 버리면 판단이 흐려져 버립니다.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요 제대로 복음 누리면서 여러분 응답 누리려면요 결론부터 내려버려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도록 가만 놔둘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날마다 흔들어 봅니다. 교회가 왜 저래? 목사님이 왜 저래? 장로님이 왜 저래? 맨날 흔들어 놔봅니다. 그래서요, 흔들리지 않고 결론부터 탁 내리길 바랍니다. 무슨 결론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요, 사단이가 자꾸 우리를 흔들어 놔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나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은 24시간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죠? 문제는 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요, 이것부터 분명하세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요, 참된 평안이 임하고 행복하고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2장 10절.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축복이 뭐냐면 내 마음, 생각 모든 것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겁니다. 지혜의 근본이고 축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어리석은 사람들이 틀린 거, 안 될 거, 망할 것에 고집 피우고 있거든요. 떠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여기에 딱 덮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에요, 혼돈, 공허, 흑암이 인간을 덮쳐버린 겁니다. 목요일날 저녁이죠. 늦은 밤에 집에를 갔더니요, 우연찮게 나 그런 풀 보세요. 아이돌 가수 했던 예쁘다. 나이가 24, 5, 6, 7, 요 정도 사이 나이요. 아주 예쁘고 말도 예쁘게 하고 마음도 예뻐요. 아이돌 가수였어요. 잘 나갔어요. 그 이후에요, 공황장애. 유튜브 개인 방송을 하나 봐요. 영어도 잘하더라. 똑똑해요. 영어도 막 기가 막히게 샬라샬라. 영어는 원래 샬라샬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요. 그리고 멘트도 참 잘하고. 그리고 개인 방송을 딱 마쳤어요. 마친 순간에요, 카메라 감독하고 PD 그 진행자들 깜짝 놀랐어요. 왜냐? 갑자기 이 여가수가요, 눈을 딱 감더니 굉장히 괴로워한 표정이 돼요. 나도 놀라서 뭔 일인고. 한참을 지났는데 뭐라 그랬냐? 괜찮아. 두려움이 갑자기 확 공황장애. 어디선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그게 잡힙니까? 견디다 못해 엎어잡고 울더라고. 그때요, 백지영 씨인가요? 잠깐만, 카메라 감독, 연출자, 잠깐만, 이거 편집해도 돼. 편집하자. 나가면 안 되겠어. 그랬더니요, 이 여가수가 뭐라 그랬냐? 아니다, 그대로. 이유가 뭐냐? 나처럼 공황장애에 걸려가지고 괴로운 사람들이 나를 보고 희망을 얻더라. 나는 더 걱정인 거죠. 자살한 사람들이요, 공황장애를 10년 견디다가 못해. 어떤 사람은 15년 견디다 못해 자살했거든요. 이 아가씨가 자살해 버리면요, 이 아가씨 보고 힘을 얻던 모든 사람 어찌 됩니까? 그걸 이길 수가 없는데. 어디서 왔습니까? 여기서 왔습니다.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흑암에서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제게 제일 컸던 영적 문제 중에 하나는요, 공허였습니다. 말해도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고 두렵고. 요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사탄 마귀인데요, 뭐라고 표현했냐? 예수님이 도적이다 그랬어요. 도적. 마귀를 도적.
예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 마음을 열고 모시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대요. 도적마귀는 우리가 영접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우리 마음을 강제로 열고, 아니 아예 담을 튀어넘어서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요,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고 왕 노릇하고 애비 노릇합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그때부터요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마귀를 주인처럼 애비처럼 왕처럼 섬겨야 돼요. 보십시오. 거기다가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으로 가네. 물질 중심 성공, 거기에 어디 행복이 있습니까? 돈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영혼이 자꾸 거리 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거리 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결론 딱 내려버려요. 집에 가도 하나님과 함께, 가정에 가도 직장에 가도 해외에 가도 하나님과 함께. 왜냐? 하나님은 24시간 360일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안 돼도 부탁합니다. 복음만 해서 잘해야 되겠죠. 잘 되어져야 되죠. 그 강박감 내려놓으세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세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모든 건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타협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정말 놀랍죠.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렸어요. 하나님 떠나 죄의 종로를 당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버렸어요.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음부의 권세 박살내버렸어요. 할렐루야. 어떤 성인 군자도 어떤 영웅 호걸도 꺾지 못한, 어떤 정치인도 경제인도 지식인도 해결 못한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하나님이 길을 열어버렸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뭐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문제 왔을 때, 갈등 왔을 때 머리 쓰지 말고요, 문제 해결을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올바른 기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결론 딱 내려버렸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거든요.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내, 우리 후대,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선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입니까? 과거에 실패하던 거, 범죄하던 거, 하나님 떠나 세상 것 쫓아가던 거 상관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요,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이요, 손을 잡고 10년 전에 함께 만나가지고 오직 전도 선교 후대를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창세기 3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 살아가고 있어요. 빨리 악에서 떠나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명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분이 주인 되셔서 내 안에서 내 인생을 내듯이 내가 연약하고 모자고 부족한 줄 하나님이 아시고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내 안에서 내 인생을 내듯이 사시고 웬 은혜고 웬 축복입니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쉽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웁니다. 예수 믿으면 새로운 멍에가 있습니다. 예수 밖에서는요 세상 창세 3장 6장 11장의 짐이지만은 예수 안에 새로운 멍에, 그 멍에는 쉽고 가벼웁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결론부터 내리길 바랍니다. 자꾸만 창세 3장 6장 11장으로 달려간 내 인생의 마지막 걸음 하나님께 돌이키세요. 목사님이 여수 처음 온 날부터 전도선교 우들려서 10년을 달려왔습니다. 처음 온 날부터 세상 쫓아 성공 쫓아 물질 쫓아 걸음 돌이키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돈, 성공, 어디 거기에 평안 있고 행복 있고 만족이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정말입니다. 심지어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뭐라고 말씀?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복의 근원 태고도 남습니다. 이미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입니다. 아니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말씀 잡길 바랍니다. 아멘. 절대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의 한 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두려워하는지 모릅니까? 나는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뭐도 없고 자식도 없고. 말씀 따라 아브라함이 와서 복의 근원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꿰뚫어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깊음 속에 있는 두려움, 흑암, 혼돈. 그걸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려고. 왜 두려워합니까? 아직도 눈에 보이는 거 창세 3장 6장 11장에 자기 배경이라. 나는 자식도 없고 돈도 없고. 하나님 내가 뭐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모릅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되겠습니까? 언약의 시조의 축복. 제가 이 언약 잡고 지금 한 30년 달려왔네요. 하나님이요 언약의 시조의 축복에 그 반열에 딱 세워버렸어요. 보통 은혜가 아니고 보도 축복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당신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고 도망간 자를 회복시키고 잃어버린 자를 죽은 자를 살리고 제자 세우시고 그 일을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내 안에서 세계복음의 그 일을 당신이 하신다. 여러분이 했을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몸을 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집 요괴배학교 TCK 나는 내가 안 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다. 나는 뭐하냐? 언약만 잡고 기도만 할 겁니다. 막힌 거 있으면 하나님이 뚫으실 겁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요 대통령도 바꿔불고 공무원도 바꿔불고 법도 바꿔불고 나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12절을 보니까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도 행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잡을 겁니다. 복음만 해서 우리도 모르게 잘해야 된다는 강박감. 잘 되어야 되겠죠. 다 내려놓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우리 자녀의 주인이고 교회의 주인이고 여러분 산업의 주인. 참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군산에 있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돈 정말 많이 버세요.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이유 있습니다. 내 집 살라고? 내 잘 먹고 잘 살라고? 부탁합니다. 진짜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살 집 한 채 준비해놓고 여러분 타고 다닐 차 준비 딱 해놓고 뭐 하느냐. 나머지 전도선교에서 우리는 차도 좋은 거 타세요. 좋은 거. 해보세요.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요, 전도선교를 멋지게 올인하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어디 돈 될 구석이 어디 있나 쫓아가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받아 누리세요. 여러분 전도선교의 후대 올인하는 거. 아멘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계복음할 나에게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은혜 받고 힘없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다시 부탁드립니다. 돈 쫓아가지 마세요. 세상 쫓아가지 마세요. 성공 쫓아가지 마세요. 그거 언젠가 무너질 바벨탑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은 전도 현장에도 역사하길 원하지만은 내 안에 역사하길 원해요. 하나님은 불신자도 살려야 했지만은 나를 축복하길 원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 혼자 있을 때 받은 은혜가 24시들 먹어. 아멘입니까? 행복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아침에도 얘기했죠. 목회 10년입니다. 진짜 내가 축복받은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 하루 종일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이요, 딱 정돈돼 갖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돼 있어요. 뭔가 모르게요,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 경외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웬 은혜고 웬 축복입니까? 목사가 목회하면서요, 교회 쳐다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싶다면서요. 어서 빨리 은퇴하고 싶다면서요. 내 주변에 많습니다. 한 것도 없으면서 나이도 젊으면서 빨리 은퇴한다고. 진짜요. 저는요, 하나님과 함께 속에 있어요. 모든 것 누리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리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에 머리 박고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세상 것 때문에 눌리고 세상의 종이 되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한 번 사는 인생 그리 살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자신을요, 복음으로 살려야 돼. 그리고 여러분은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이방인들과 임금님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리기 위해 택한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믿음의 그릇 준비하세요. 아멘. 응답 받으려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해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결론 내려놓고 지속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모든 것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인하고 누립니까? 말씀으로 확인하고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마인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모든 연약한 것을 치유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모르게 오랫동안 내 안에 있는 심약한 거, 영적으로 약한 것뿐만 아니고 요즘 세대가 너무 심이 약해요.
그래서 모든 연약함을 말씀으로 치유하고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우시더라.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제가요 말씀을 많이 내 마음에 새김질했어요. 또 듣고 또 듣고 내 속에 상처, 원망, 미움이 있죠. 이거요 복음 아니구나 결론 내리고 버려버렸다. 이렇게 복음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버리고 말씀을 내 마음에 또 새기고 또 새기고 어느새 내 심지가요 견고해지더라니까요. 옛날에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죠. 한 달 가요. 정말 힘들어요. 요즘은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나는 성령 충만이 지속된다 불가능할 줄 알았어요. 요즘은요 엎드리기만 하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데 내게 성령 충만이 와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부럽지요? 메롱.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지어는요, 우리가 살면서요, 욥까지는 아니죠. 욥 못지않은 절망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요, 또 세상으로 도망가거든요. 아니요, 끝까지 말씀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끝까지요. 아니요, 언약으로 결론 났는데요, 끝까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었어요. 도망가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뒷걸음 치지 말고, 언약의 여정을 끝까지 갔어요. 아멘입니까? 도대체가요, 해결 안 돼도 영적 문제요. 아니, 복음 해도 아무리 기도해도요, 나와 우리 가정 가면 영적 문제가요, 안 끊어진 것 같아요. 영적 유산이 안 끊어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저는 확인했습니다. 언약 앞에 모든 흑암이 정복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은요, 말씀으로 정복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 자제분이요,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내 방에 와서 뭐라고 그랬냐. 아빠, 내가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를 정복했어. 내용은 나도 말 못해요. 말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말 안 했어요. 어떤 여자분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와, 밤에 귀신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목사님 때부터 복음 받고 연결했어요. 그런데 밤에 또 귀신이 시달리대.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냐, 귀신이 나타날 때는, 그때는 찬송을 해라. 근데 아는 찬양 하나밖에 없어. 뭐냐? 밤에 귀신이 나타났는데 뭐라고 찾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 정확한 말씀 잡아야 흑암이 정복됩니다. 귀신 먹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또 우리 목사한테 말만 아까 우리 김영주 장로님이요, 글로벌 마인드 기도하시더라고. 나 웃었다니까, 기도 듣다가. 광주에 가면 글로벌 교회가 있습니다. 글로벌 교회를 한국말로 뭐라 그러게요? 봐보세요. 글로 벌 준다 그래서 반성문입니다. 반성문 교회예요. 언약을 그렇게 잡으면 안 돼요. 정확한 말씀 딱 잡아버려야 돼요. 말씀 앞에 모든 영적 문제 다 무너집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요,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시고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교회를 통해 성취하신 것을 또 누리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복음 가진 교회고 복음 가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평범하게 드리는 예배, 그거 가지고 예배에 사요소 있습니다. 말씀, 기도, 찬양, 예물. 말씀 왜 붙잡습니까? 내가 복받기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예물 왜 드립니까? 내가 축복받으려고.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뭡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나를 마음껏 쓰십시오. 나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 같지만은 그 말씀이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나를 기도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평상시 항상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딴 거 아닙니다. 언약을 읊조리고 언약을 내 것으로 또 확정하고 언약을 고백하고 언약을 누리고, 그게 기도입니다. 자꾸 뭐 달라, 그거 예수님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이 먼저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거요, 종교기도입니다. 우리는 종교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거냐, 가만히 읊조리고 내 것으로 확정하고 누리고 고백하고, 그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는 전도운동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요, 임직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진짜 기도로 준비하시고, 아니 이 코로나 와중에요, 정말 어렵다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오래요. 지난 11월 초에 우리 전정장님 목사님이 작년에 예산 세웠던 거, 그 상향 조절해서 예산 세웠잖아요. 그거 달성했습니다. 아직 한 달 남았는데요. 이번 주는 뭐라고 고백하냐, 목사님 벌써 잔액이 1억이 넘어갔어요. 전도생교에서 다 쓰고도 1억이 넘었어요. 이거 갖고 뭐 겁니까? 우리 헌당할 겁니다. 여러분 임직할 때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예물 있죠? 그건 전부 어린이집을 위해서 쓸 겁니다. 전액을 어린이집 세워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다 집중했냐? 대단한 사형, 대단한 열매? 아닙니다.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진짜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 응답하신 거 보면요, 인본지 쓸 거 하나도 없어요. 인본지 쓰면 쓸수록 손해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계 복음화 속에서 완성됨을 여러분 또 누리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요, 앞으로 10년간요, 우리 교회는 111 운동합니다. 한 지교회, 한 나라, 한 인재. 내 새끼를 복음을 이렇게 키운 거 말할 것도 없고, 한 명의 인재를 키우고, 그 일을 위해서요, 배가 운동. 우리 구역 벌써 배가 됐습니다. 내년에 구역 또 쪼개질 겁니다. 군산도요, 2개 구역이 있습니다. 내년에 4개 구역으로 쪼개집니다. 계속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유럽, 미주, 그들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민족 목회자 중짜를 냅니다. 그리고 후대 복음화를 위해서 요괴배답교 어린이집 TCK, 이를 위해서 우리는 천명산업, 여러분의 기능이 빛의 경제를 응답받도록 계속해서 언약이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불신자들이 요거 돈 된다 투자해라, 절대 그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언약의 여정을 가세요. 전도 선교를 위해 선택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위해서 축복하신 게 보일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저랑 같이 이교회 온 지 딱 10년 됐어요. 어제 저보고 뭐라고 고백하냐, 목사님 덕분에 나 보험회사 직원이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성과도 없고 하나님이 이 귀한 산업 주셨어. 또 뭐라느냐, 그렇게 메시지 들었는데 사모늘 안 된대. 목사님이 미션홈 사회 갈 때 메시지 듣고 사모늘과 다섯 누림. 지금은 그것이 한 지 8년이 넘었대. 9년 됐어. 그게 쉬운 겁니까? 누구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반대로 얘기했어요. 10년간 내가 목회할 때 장로님이 안 계셨다, 내가 과연 버틸 수 있었을까? 나도 자신 없습니다. 그 옆에 우리 박 집사님이 계시더라고. 내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우리 장로님들이 안 계셨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호남복음은 어찌해요? 장로님들이 딱 버텨요.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기도하니까요, 2020년도 시작해서 2021년도, 2022년도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한 경제를 쏟을 것 같아요.
왜냐? 본격적으로 목사님 뜁니다. 이번에 RCA를 차량 운전하면서요, 차 안에 달리면서 영상으로 메시지 받았거든요. 메시지 딱 끝나니까 김일곤 목사님 통화되세요. 2년 전에 올해 5월 달에 자기 교회 집회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내년에 목사님 5월, 6월에 무조건 들어오십시오. 왜냐? 미국에서는 코로나 백신이 나와가지고 5월, 6월이면 코로나 잡힌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이렇게 깨끗하게 완전하게 정리되는 기간, 그러면 한 8월, 9월 되겠죠. 그날 이후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럽, 미국, 세계 막 날아다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산업과 기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막 뛸 거니까요. 두고 보십시오. 뒤에서 맨날 불신앙 소리하고 헛소리하고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욥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는 말입니다. 아니, 오바다 정도 되면은요, 전도생들에서 멋지게 헌신할 수 있다. 왜냐? 받은 축복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뭐라고 하느냐?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인간들이 보호를 얻기 위해서 땅속에 깊이 저 깊은 갱수로 들어가지 않느냐. 저 위험을 무릅쓰고. 근데 그 보석보다 더 아름답고 빛난 게 지혜다. 여러분, 사람이요, 반질 하나 딱 끼잖아요. 아름다운 반질. 그 머리 만질 때 이렇게 딱 만질. 사람 울릴 때 요 손가락 물면서. 왜냐? 똑같은 돌인데요, 빛나요. 빛나요. 아름다워요. 거기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매겨요. 심지어는 현찰보다도 더 놀랍죠. 근데 그보다 아름다운 게 뭐냐? 지혜다. 그래서 뭐가 지혜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니라. 지혜서, 잠언 전도서를 지혜서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요, 잠언을 차근차근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다음에가 시편이고 그 다음에가 잠언입니다. 잠언 3장으로 가봅시다. 잠언 3장 5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7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얘기합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착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게 지혜고 명철이니라. 아멘입니까? 5절부터 우리 7절에 네 스스로 잘난 체하지 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다. 그러면서 잠언 3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3장 8절. 우리가 윤택하고 양약을 얻어서 강건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양약이 되고 네 몸을 윤택하게 하느니라. 뭐가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양약이요. 세상 쫓아가면 반대로 뭐죠? 독약입니다. 우선에 좋은 것 같고 우선에 되는 것 같고 우선에 잘난 것 같이요. 독약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공, 하나님과 복음과 상관없는 경제, 독약입니다. 그리고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재물과 네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뭐죠?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게 뭐다? 지혜 중에 지혜다. 우리 렘넌트들요, 직장에 처음 출근한대요. 얘들이 뭘 하겠어요? 엄마 권사님이 자기 딸 데리고 왔고 내한테요, 첫 얼굴 가져왔고 목사님 축복해달라고 첫 얼굴 저녁을 하나님께 드린다. 지혜로운 겁니다.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지. 10절에 보니까 네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 틀에는 새 포도즙이 날마다 넘쳐나고. 아멘입니까? 보십시오. 10절만 좋아하지 아니요. 3장 9절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요, 명철은 뭡니까?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잠언 11장 넘어가서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뭐하나? 멸시하나. 지혜 없는 자입니다. 네 이웃을요, 멸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 생각 다 잃습니다. 사람 잃고 다 잃습니다. 그 배경 다 잃습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명철한 자는 뭐하니라? 잠잠하니라. 지혜 있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겼습니까? 멸시했습니까? 나를 돋보이는 말을 많이 했습니까? 상대방을 돋보이는 말을 많이 했습니까? 빨리 지혜 있는 자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잠언 12장 2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시오. 여러분은요, 선인이 돼서 여호와께 은총 받길 바랍니다. 자꾸 악한 것을 꾀해가지고 정죄하지 마시오. 이렇게 일을 맡겨보면요, 사람은 다 죽이고 일도 안 되게 한 사람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모든 사람 다 살리고 일은 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 중심으로 안 되죠. 모든 것 반대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잠언 13장 22절 읽어봅니다. 13장 2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불신자들에게요, 어마어마한 대기업 천문학적 재산을 맡겨놨어요. 누구를 위해서? 의인을 위하여. 자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복음 때문에 다 환수시킵니다. 선인은 어떻게 해요? 그 산업이 자자손손. 아멘입니까? 그러나 악인은 그 모든 쌓아둔 재물을 의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를 위하여. 아멘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지혜를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복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 그러기도 하셨죠. 모든 걸 그리스도로 보고 판단하고. 복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은 함께 가는 능력, 함께의 능력이 탁월하는 자. 니캉니캉 끼리끼리 아니요. 전체 함께 가는 자. 그게요, 지혜로운 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때로는요, 분명히 좋은 일 하는데 막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 그 개인은 맞는데 전체 균형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천천히 스톱시켜. 뭐가 없느냐? 전체가 함께 가는 능력이 없느냐? 혼자만 의롭고 혼자만 뜨겁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 돌아보지 못한 거 딱 쳐다보고요, 지혜롭게 살피고 돌아보고. 그러면요,
보석보다 빛납니다. 바짝바짝바짝. 그러면 함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잠언 18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겸손하면은요 존대를 받습니다. 존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교만은 뭐죠? 멸망의 선봉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자세를 낮추세요. 이번에 지청단 수련회 갔더니요 2분 목사님 다 잘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20년은 교회 자산이 100억이 됐어요. 2교회가 다 묘하게 20년 만에. 참 은혜죠. 개척교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냥 전도운동 했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는 그렇게 간증 못합니다. 우리 동문 목사님 이번에 소식 또 들었어요. 지나가다 그 불쌍한 거지 같은 사람 하나 있더래요. 교회에 데려다 놨어요. 성도들도 무슨 12, 13명 있는데요. 교회에 데려다 놨어요. 이게 예배 시간에 소리 지르고 막 악을 쓰고 막 성도들한테 시비 걸고 코로나 때요. 잘 됐다고 아무도 교회 안 나와. 결국 목사님 어디 갔냐? 택배 회사 갔어. 밤에 박스 싸고 올려서 나가버렸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모님하고 별거. 병원도 못 가고. 그래서 이번에 유치원 목사, 조무사 나 이렇게 몇 명 이렇게 못 가고 매달 200만 원씩 만들어서 내기로. 돕자. 여러분요 간증로 낮춰야 됩니다. 우리 조목사님 얘기하더라고. 메시지하면서 다락방 교회 중에서 부교육자로 같이 골프 치러 갔다고 강단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목사님은 없을 거라고. 그러길래 내가 그랬어. 우리 교회는 목사님 골프 치러 갔다 그러면은 교회 다 나가볼 거라고. 요즘은 골프 아무나 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해외 못 나가 국내 골프 부킹이 안 된답니다. 다 국내에서. 근데 아직도 예틀 예생가. 보십시다. 우리 장채미 장로님이 골프 치는 거 괜찮죠? 목사님 안 되죠. 목사는 제약이 많아요. 장채미 장로 골프 치는 거 뭐가 문제입니까? 복음도 아닌가 예틀 그대로 가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골프 친다면 다 도망가 볼 거라고. 웃더라고. 무슨 얘기냐. 골프가 문제가 아니고 간증 자세도 낮춰야 돼. 우리 동문교회. 여러분 동문과 동문이 만났는데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야기하세요. 총도문의 회장이 별거냐? 대단한 군세냐? 동문 만날 때는 동문 대 동문이요. 동역자도 동역자요. 그죠? 전도 열매점 있다. 교회 붕괴된다. 아니요. 자세 낮춰야 돼요. 그래야 동문과 함께 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좀 잘 나간다고 응답받다고 교만하고 우쭐대고 사람을 멸시하고 한참 복음 근처도 못 간 거예요. 자세를 낮춰야 돼요. 그래야 함께 갈 수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 혼자는 잘했는데요. 함께 가는 능력이 없어요. 혼자는 말로는 잘합니다. 또 보십시다.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잠언 19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 사람들이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런 말 저런 말 해도요 결국 하나님의 뜻만 완전히 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은요 멀리 갈 수 있어야 되고요 끝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함께 가는 능력입니다. 눈앞에 있는 거 그것 때문에 막 핏대를 세우고 각을 세우고 함께 가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한국 사람 혼자 하는 잘해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보고요, 무시했다 안 합니까? 가만 놔둬야 된다. 왜냐? 지그들끼리 싸우다 끝난다. 한국 사람 손댈 것도 없어. 지그들끼리 싸우다 끝난다. 그렇습니다. 집안에서요, 불신자 가족들 때문에요, 이 손해 때문에 갈등할 수 있습니다. 다 양보해버려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실 축복이 따로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 잠언 21장 30절 31절입니다. 잠언 21장 30절 31절. 이번 주에 잠언을 내가 쭉 보면서요,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성경 구절 찾아가죠. 마음에 새기고 새겨야 될 겁니다. 그게요, 지혜고 명철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잠언 21장 30절 31절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멸학으로도 여호와를, 사람이 똑똑하다 해서 뭐 전략을 잘 세운다고 해서 여호와를 당해내는 게 아닙니다. 31절입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과 우상 숭배한 족속 싸워야 될 거 아니요, 마병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러나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걸 알아야 함께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복음에 눈으로.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 정말 멋지게 했습니다. 복음에 눈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혜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않고 뭔가 모르게 상처, 미움, 원망, 인본주의, 세상 뭡니까? 세상 가치, 죄악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뭔가 다른 게 있습니다. 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축복의 길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요, 마음에 새기면서 진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허락하셔서 보석을 얻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보석들을 찾아 누릴 수 있는 근원을 찾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